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월삭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290장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대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강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의 눈을 가리어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베푸신 다음에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셨죠. 기도하신 다음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거느리고 와서 예수님을 넘겼고 예수님은 이제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득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둠의 권세가 계속해서 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세상이 너희들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차 내가 부활하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54절 하반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쫓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떵떵거렸던 베드로였죠. 예수님께서 감옥에 가시면 제가 감옥에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되면 저도 끝까지 예수님 지키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각오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금세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고 저마치 떨어져서 쫓아가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인 이유, 지난 시간 말씀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속마음을 여실없이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내가 지금 그토록 괴로우니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상황에 잠을 자고 말았어요.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위험이 닥쳐오자 어떻게 돌변합니까? 내 한 몸 챙기겠다고 그렇게 도망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더니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사목월삭을 깨우러 나오신 여러분, 끝까지 기도줄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잡았다고 해서 대수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줄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감당하기 힘겨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되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자녀들, 올 한 달 그리고 새 학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제자들 모두 어디론가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수제자에서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게 있어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저만치 떨어진 채 예수님의 꽁무니를 쫓아갔습니다. 쌀쌀한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불을 지폈고 335 그 불자를 다 모여들었어요. 베드로도 그들 틈바구니에 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인데요? 그러자 베드로가 정색을 하면서 부인합니다. 여보시오, 나 저 사람 알지 못합니다. 사람 잘못 보셨소.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얘기합니다. 당신 저자를 따라다닌 사람 맞잖아요.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1시간쯤 지났습니다. 그동안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번에는 한 사람이 장담하며 말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이 자가 저 예수와 함께 다니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조금도 알지 못하겠소. 거짓말하지 마시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욕지거리를 하면서 나 저자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부인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꺾여 하면서 닭이 웁니다.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예수님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라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되고 말았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나는 그래도 명색이 제자인데 수제자인데 기도하라 하셨는데 잠을 잡고 죽게 되면 끝까지 제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이고 말았구나. 베드로는 그 순간 자기의
그 실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죽음의 공포 앞에 초라해진 그 모습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비굴한 모습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견디지 못해서 밖으로 뛰쳐나갔고 하염없이 계속 통곡을 합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셨어요. 61절 상반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61절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모습도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셨어요. 가룟 유다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는가 안타까워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뛰쳐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조롱하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장난질을 하는 거죠. 눈을 가려놓고 막 때립니다. 그리고 네가 선지자라고 하니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히덕거리고 누군가는 입에 담지 못할 욕지거리를 예수님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어요. 드디어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공회가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으로 보면 이들은 공회로 모이기 전에 간밤에 가야바 직전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신문을 먼저 했어요. 한밤중에 신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재판을 일삼고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잡아 죽일 죄목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했는데 지금 마침 예수가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런 건수를 잡았다면서 자기들끼리 먼저 작당을 하고 모였습니다. 그 이른 아침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사내들인 공회로 모여서 신문을 합니다. 네가 메시아냐? 너 정말 그리스도 맞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그렇다라고 말할지라도 너희가 안 믿을 거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물어도 너희가 똑바로 대답하지 않을 거란 걸 내가 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한다면 저들은 손쉽게 예수님을 사형으로 언도할 비밀을 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라고 나서면서 사람들을 주동했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쿠데타를 일삼았습니다. 그때마다 로마 정권이 메시아라고 나섰던 사람들을 십자가에 줄줄이 못을 박았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면 그 앞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69절 보실까요? 69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너희는 이제 인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겠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되리라. 종교 지도자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 다니엘서와 시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오른쪽 발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두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너희가 인자를 심판하겠지만 나중에 인자가 다시 와서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되느냐? 네가 이 나라의 왕이냐? 예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가 저자의 입에서 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단정 짓고 그 신문을 종결합니다. 이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을 했노라고, 이자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킬 주범이라고 그렇게 결론 짓고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게 됩니다. 사내들인 고개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로마의 그런 다스림 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사형 집행을 언도하고 그리고 나서야 사형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만의 그런 재판을 마치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게 되는 거죠. 이제 내일 보시는 그 말씀 보면 또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또 펼쳐질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자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늘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 생활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가 저렇게 못난 모습으로 실패자로 떨어지고 말았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너 그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부활해서 너에게 찾아가서 너의 손을 붙잡아 줄 거야. 그래서 너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으로 내가 세워줄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져요. 오늘도 주를 배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니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달 주님과 함께 멋지게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한신가족 될 수 있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번 학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로 또한 건강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또한 선생님과 좋은 추억도 쌓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멋지게 밀고 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길 바라고,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자녀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수기도 하고 함께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온전히 수고하시고 그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마다 하나님 귀한 사랑이 끝까지 있게 해주시고 장차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예수님만은 하나님의 선택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합니다. 주님과 한 달도 주님의 생각을 해주시고 이번 한 학기도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무용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흘러가시기를 원합니다. 장차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아들로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지도하는 그 자리 주님을 살게 해주시고 다시 읽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누구의 명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의 기도가 소개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학기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혼의 머리에 손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한 학기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영혼이가 땅을 살았고 하나님의 선한 가운데 구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의 기도 그리고 주님의 기도 우리 예원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원이가 이번 한 학기 동안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원이 머리에 기도합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도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지혜 더해 주셔서 새로운 중학교에 올라가서 공부하기도 지혜를 주시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친구들과 사이를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승리하여 주시고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님에게도 성모님에게도 우리 성모님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성모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머리를 세웠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도 대학교에서 친구들과 되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만나는 영혼들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려내고 아버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딸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앞에 걸어가는 모든 여성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 이름 충만, 하나님 한 눈으로 섬길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기도와 우리 성도님의 기도와 우리 교회님이 힘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하나님의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어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시작하는 2월 더욱더 뜨겁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울산 한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손자 대학교에 학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손자 대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예물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심사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신의 가족들 2월 한 달도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서며 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도할 그 자리 믿음으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해 나가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2월 월삭을 깨우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기도하는 주의 모든 군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